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이 영어 명칭인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라는 의미가 있는 마스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뭐 그런 의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하죠. 엑스마스라고 표기되는데 이 엑스라는 것은 히라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대문자 첫 글자로 이 단어도 결국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제정된 것은 AD 354년에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라는 교황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마도 겨울보다는 초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이 12월 25일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4세기경에 고대 로마에서 섬기던 태양신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정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1세기, 즉 서기 100년경에, 즉 4세기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 즉 이방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날을 성탄절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역사의 기원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원 원년으로 하는 기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서기전 BC와 서기후 AD로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역사의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의 약자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AD는 라틴어로 이게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즉 주의 해, 주님의 해, 혹은 주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라는 것에서부터 이 원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그의 이야기라고 할 때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이 호적을 하라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유대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전국에서 다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쉬는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밤에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짐승들을 들판에 방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판에 방목할 때는 양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나 꺼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일은 그 양 주인, 그 주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백 없는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양치는 일을, 즉 목동들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한 동물들 그리고 정한 동물들을 규정해 놓았고, 사람들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양치는 목자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부정하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을 친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더욱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고 속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기에 천대와 소외를 당하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목자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이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간절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양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신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목자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목자들은 그저 냄새나는 양들을 돌보면서 돈이나 월급이나 받는 그야말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사는 이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행여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을 외면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나의 상황, 그런 환경을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절망의 담을 허시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유라는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들의 그 먹이,
먹이를 담아두는 통, 그거를 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유가 있는 곳은 어디죠? 사람들이 자는 안방에 구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동물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이 구유가 있겠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동물들이 기거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본문 보니까 호적하려고 지방 곳곳으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쉴 만한 여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이던 그 마리아가 해산이 임박해 옵니다. 그래서 해산하려고 잠시 빌린 곳, 그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마구간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요, 유대인들의 그 마구간하고 좀 다르거든요. 마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PPT로 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한 칸만 넘겨보세요. 마구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은 사람들이 살고요. 이게 이제 그 흙으로 흙벽돌로 지은 집인데 2층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1층은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의 소대변 그리고 먹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1층은 지저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승들이 기거하는 짐승들이 태어나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 끝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무슨 표적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방을 찾다 없어서 그래서 겨우 구한 곳이 마구간이다.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짐승들 중에서, 즉,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짐승, 깨끗한 짐승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짐승들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짐승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장차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먹고 깨끗한 그런 제물로 바쳐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처럼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짐승들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말구이의 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마구간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처럼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죽이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이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처럼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본문 13절과 14절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디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 진정한 평화가 어떤 건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쓸어버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신 것도 아니며 이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이겼고,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죄를 이겼으며,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이 죽음마저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던가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낸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대그룹의 총수 아들이 말썽을 부릴 때 그 아버지인 대통령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죠. 그 아버지인 총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을 욕먹여서야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의 길, 반역의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아담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집냈고 우리가 가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흠집낸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렇게 흠집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오신 그 메시아임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그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셔서 살가죽이 쩍쩍 갈라지고 뼈가 드러나며 살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마저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그런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지 굳이 이럴 필요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학자의 말대로 필요 없는 짓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 없는 짓을 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꼭 이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시고 또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꼭 이럴 필요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처럼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짐승처럼 제물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그것도 그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흠집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메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며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가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연약하고 소외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죄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영광을 가리고 흠집을 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기쁘고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